시작할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이번이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자, 네, 이제, 네, 시간. 이제 저는 그래요. 저도 아버지가 목사고 평생을 아버지 밑에서 또 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되게 무섭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진짜 다행이다. 엄마보다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엄마라고 하는 사랑이 세세하고 되게 아주 뭐랄까 따뜻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마음의 편안함을 주지만 아, 엄마는 즉각 표현하고 모든 걸 얘기하기 때문에 뭘 얘기하기가 뭘 예측하기가 쉽지 않냐면 아 엄마를 이렇게 묵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면 다 떠올라.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럴까? 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는 게 좀 달라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여리고성이에요. 제가 이제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여리고 그다음에 노아 홍수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먼저 노아 홍수부터 했고 오늘 이제 여리고도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여리고성 멸망. 여리고도 어떻게 했죠? 어떻게 멸망시켰죠? 저기 뮤트 키세요. 괜찮아요. 난 혼자 설교하는 게 제일 싫어. 네. 나 팬데믹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잡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냥 마이크 켜시고 같이 대답하면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어떤 명령을 했죠? 고르라고요? 아니요. 모두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맞아. 전부 진멸입니다. 거기는 애도 포함이고 다 포함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 읽을 때 그거죠. 아니, 노아 홍수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딱 읽고 나서 여기도 뭔가 있겠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여리고성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뭔가 힌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예언의 신하고 성경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 이제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장 18절로 21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여리고 성은 어,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되게 중요한 요충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인 부요한 여리고 성. 그러니까 보통 크고 견고한 성인 여리고는 그런데 거기에 부요한이 붙었어요. 그리고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지형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강한 성이면 길갈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전쟁을 하러 왔겠죠. 근데 안 와요. 비옥한 평원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열대지방에 윤택한 각종 생산물이 풍부했고 사치와 죄악의 소굴인 궁전과 신전이 있었고 뒤에 육중한 성벽이 둘러있는 이 거만한 여리고 성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여러분 성이 거만할 수 있어요? 이거는 거기 사람들이 거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인데 특히 달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곳이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곳은 가나안인들의 종교 중에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야, 이게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어느 정도일까 이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런 데서 놀다 온 사람들,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보면은 직업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잠깐 듣다가 뭐 이런 세계가 다 있어. 이게 뭐냐면 웨이터들 세계예요. 웨이터들. 웨이터들의 세계를 보면 거기 오는 젊은 여자들의 어떤 상태인지 남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세상이 다 있지? 그런데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서울 뭐 아니면은 뭐 부산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인데 요 여리고는 서울 부산의 풍요함 이런 거를 뛰어넘고 거기서 나오는 열대지방에 그러니까 잘 사는 화려한 모든 것이 풍족한데 사치와 죄악의 소굴인 궁정과 신전. 제가 색깔을 바꾸진 않았지만 궁정과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일까?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게 무슨 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긴다. 네, 이런 게 다 뭐라 그럴까? 이 우상 숭배의 절정이 아주 그룹 그리고 혼음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그 우상 숭배거든요. 여자 제사장, 남자 제사장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함께 관계를 하는 게 이런 우상 숭배의 절정으로 가는 건데 그런 게 아주 풍부했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그래서 가나안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또 살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은 육중한 성벽이 있고 그리고 게다가 사치하고 그다음에 부요하고 예, 자기들은 또 강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토의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대요. 여러 종족들은 공통된 위험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일치 단결하였다. 말, 철병거, 지형에 대한 밝은 식견과 전쟁을 위한 훈련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게다가 그 나라는 견고한 성체로 방어되고 있었는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다 있었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하늘하고 성벽이 붙어 있다고 느낄 정도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왔을 때 이스라엘이 저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대로 해준다 그러고 그들을 돌리셨죠. 예? 여러분들이 이 철병거 이러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냥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하기 쉬운 걸로 얘기하자면 탱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소총 들고 다 이렇게 걸어가는 소총도 이렇게 자동총 아니고 이렇게 한 발 쏘고 장전하고 한 발 쏘고 장전하는 총인데 여기는 기관총과 탱크로 뭐 대포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신명기는 요즘 저희 교회에서 제가 신명기 28장 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 기록된 책이에요. 이거는 신명기는 역사에서 빼야 돼요. 밑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중에 모세가 자기가 여태까지 인도한 이스라엘에게 유언을 하기 위해서 돌아보면서 모세가 이야기한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딱 빼서 읽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아이고 크기만 하고 숫자만 적으면 어떻게 붙어볼 만한데 크기도 하고 많은 백성 내가 아는 안악자손 그 말을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는 안악자손 야 저 인간들은 못 이겨 하는 애들이 어디 들어있냐면 성 안에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을 이제 고고하게 해서 발굴해가지고 재 이렇게 구성을 해본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올라가려면 이렇게 밑으로 월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높아요. 굉장히 높은 바깥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벽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정해져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안으로 성벽과 성벽 사이에 또 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성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더라도 요 가운데 갇히면 죽어요. 근데 이 밖에 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밑에서 사람이 밑에서 이 위로 올라보면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인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 안에서 싸우는 게 쉽겠어요? 성 밖에서 싸우는 게 쉽겠어요? 안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점령하려면 적어도 10배 이상의 군사가 있어야 된대요. 어, 우리 행주 대첩 뭐예요? 아줌마들이 행주에다 돌멩이 갖고 날라주면 성벽 지키는 사람들이 쭈르륵 사다리 타고 올라오면 뭐만 하면 돼? 위에서 제일 위에 놈 머리만 때리면 걔가 떨어지면서 나머지 다 끌고 내 떨어진단 말이에요. 위에서 돌멩이 하나만 들고 있으면 돼. 그래서 쭉 올라면 하나 빵 때려갖고 떨어뜨리고 빵 그냥 못 이겨요. 그 싸움을 아무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술 먹여갖고 재워가지고 몰래 넘어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경계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했던 일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아주 초긴장을 하고 성 안에 숨어 있는 상태예요. 이기기 쉽지 않죠.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봤어요? 간첩 식별법. 아이고 여기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셨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런 얘기 보기. 저희는 초등학교 때 삐라 주워서 주면 막 연필 주고 그랬어요. 공책도 주고.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간첩 식별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이게 우리 외우고 다녔어요. 새벽에 구겨진 신사복을 입고 산에서 내려오는 자. 아이고 이거 제목이 들어갔네. 잠깐만요. 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말끔한 새 구두에 진흙이 묻어 있는 자. 그 간첩이 몰래 넘어갖고 그 어디야 산속에서 이렇게 옷 갈아입고 내려오니라고 진흙을 밟았다 이거예요. 한밤중에 라디오를 틀고 북한 방송을 청취하는 자. 요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너무 웃기죠. 왜 뭐 다시 보자 뭐 이렇게 뭐 간첩 뭐 이런 그런 막 표들도 많고 반공에 대한 영화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전봇대나 기타 무인 포스트에서 암호문을 꺼내 함께 풀어보러 보자고 조르는 자. 아, 이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예, 소형 카메라를 들고 금부대 주변의 해변을 배회하는 자. 이게 간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이제 참 재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서 잘 모르는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 나 이 얘기를 읽으니까 아주 속이 확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정탐꾼을 보내려면 똑똑한 놈을 보내요? 어리버리한 놈을 보내요? 똑똑한. 그죠? 근데 똑똑한 놈을 보냈는데 얼마나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들어오는 모습을 딱 보고 정탐꾼이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막 전도한다 그러고 막 사람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아유 너무 뻔해. 아유 우리 교회에서 건강 요리 강습회 하는데 오실래요? 안 와 이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이렇게 휘어 잡아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한 냄새 나오게. 예, 그죠? 예, 이상한 냄새가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걸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기생 라합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 prostitute예요. 그냥 이렇게 몸 파는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 창녀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여자가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갔대요. 자, 다 수소문 했겠죠. 어디 가면 이런 정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으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제가 군대 있을 때 저기 군대 이제 휴가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휴가증을 주는 곳에서 대위가 나와서 정보작전과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아, 이놈들아, 그렇게 다방이나 이렇게 여자들이 있는데 가서 제발 군사 기밀 좀 얘기하지 마라. 이런. 왜냐면 남자들이 이 쓸데없이 그런 데 가면은 막 있어 보이려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냐. 막 그러면서 제가 있던 부대가 탄약부대. 이렇게 탄약고가 있는데 산을 하나 파가지고 밑에다가 탄약고를 만들어 놓는데 어떤 데는 M16 총알이 잔뜩 들어있는 탄약고도 있고 어떤 데는 미사일이 들어있는 데도 있고 박격포탄이 들어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이제 비밀이 뭐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글씨를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비밀을 좀 알지만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딱 터지면 3일 안에 이 탄이 다 나간다. 3일 안에. 그리고 우리 부대에 몇 개의 이 탄약고가 있다. 이 얘기를 왜 해? 여자들한테 왜 하냐고.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 여리고 사람들이 밖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경계 상태나 이런 것들을 여자들한테 와서 여자들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이제 집에만 있고 손님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왔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지키고 있냐면 탱크는 우리 철병거가 몇 대가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몇 교대로 돌아가고 있고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수집하러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걸렸어요. 그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똑똑하다고 뽑은 인간 2명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막 우리가 엄청 잘해서 하는 건 없어요, 사실은. 엄청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어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딱 걸렸습니다.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냐. 이야, 목적까지도 다 알아. 얼마나 두리번거리고 돌아다녔는지 옆에 보는 사람이 정탐하러 왔다고. 근데 이 라합이 이 2사람을 숨겼대요. 그리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몰랐고 그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돼서 나갔는데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급히 따라가 봐라. 그럼 잡을 수 있을 거다. 해질 때 나갔어. 얼마 전에 나갔는데 아주 긴박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자가 진짜 똑똑하죠. 정탐꾼들이 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갑니다. 다 군사들이 쫓아나갔어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여기서 라합이 말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럼 성이 더 하늘 끝까지 다 있는 것처럼 높고 철병거가 있고 군사력들이 아주 성문을 해만 지면 탁 걸어 잠그고 위에서 보초를 쓰고 있고 아주 그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성만 높은 거예요.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간하고 쓸개가 다 녹았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다 들었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2왕 시온과 옥 니네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왕이거든. 근데 니네가 그 사람들을 절멸시킨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 라고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얘기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정복하지? 어떡하지? 근데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니네가 이길 거야. 니네가 한 일은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어떻게 니는 시온과 옥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전멸시켰니? 니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내 물 없으면 찡찡거리고 먹을 거 없다고 찡찡거리고 먹을 거 있어도 고기 못 먹었다고 찡찡거리고 하여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데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보면 기절 초풍할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얼마나 이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헤쳐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왔다가 정탐을 하는 게 아니고 니네 하나님 엄청나신 분이야. 이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정탐을 못해요.
들어와서 여인네 집에 와서 지붕에 3일 숨어있다 가는 거예요. 아, 지붕에 숨어있다 그냥 가는 거.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자, 이 일에 대해서 부조와 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다 죽었거든요. 결국은 싹 죽었어요. 여기까지 다. 자, 가나안 거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허락되었다. 40년 전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위대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안 믿지 사실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나 성경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내 친구가 함영학교 나와서 이제 지금 뭐 의사로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신경외과 의사거든요. 이렇게 수술을 하면서 언젠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우 네가 그렇게 수술 잘해갖고 우리 최영복 목사님 허리 수술했는데 많이 좋아지셨다며 얘기 들었어.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기용아 수술은 나는 그냥 자리만 잡아놓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 다 그걸 고쳐. 야, 이 몸이 고친대요. 그걸 누가 아냐면 신경외과 의사인 자기가 그 복잡한 거를 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저 자리만 좀 이렇게 바꿔주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그걸 고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떨어졌던 친구가 지금은 안식일 처음에는 이제 금요일만 예배를 드리다가 안식일에도 교회를 가고 지금은 이제 예언의 신을 열심히 읽으면서 돌아왔어요. 교회 안으로. 아들도 로마린다 의대 보내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와. 그러니까 지금 어, 어, 밖에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이제 미디안, 길르와 바산의 왕들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보여줄게 하는데 그걸 실제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모르고 여기 여리고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맹을 하는데 야 이게 말이 되냐? 객관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일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저걸 어떻게 이겨? 이기고도 바산왕 시온과 옥을 다 점령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해 이루고 앉았고 옆에서 본 사람들은 저건 분명히 뭐가 있다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품격이 거룩하시고 음란한 행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서 가증한 의식에 참여한 까닭으로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에서 잘 나타내셨다. 이 모든 사건을 여리고 거민들은 아주 정탐꾼을 계속 보내갖고 그 소식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그들이 여인들이랑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난리가 나서 뭐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 야, 그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구나 인간들이. 이걸 누가 안다고? 여리고 사람들이 안다고. 자, 이 모든 사건을 잘 알고 있었고 비록 그들이 순종하기를 거절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라합의 확신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았다. 자,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순종하기는 거절해도 우리 하나님은 확실해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남원물이고 진리교회고 그런데 순종은 안 해. 아유 하나님 원수를 미워하는 게 쉽나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그건 저는 감당 못합니다. 이거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순종은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건 알아요. 뭐가 달라요?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인들은 홍수전 사람들처럼 하늘을 모독하고 땅을 더럽히는 삶을 살 뿐이었다. 이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랑 똑같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또 홍수전에 어땠는지 말씀드렸죠.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대로 동물의 그러니까 육식이 홍수 전에 있었어요. 이미 피를 흘리고 그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이 잔인함을 드러내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뭐죠 막가파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걸 인육을 먹고 그걸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오랫동안 성경도 배우고 교화가 되면서 내가 한 짓이 어떤 짓인지 나중에 알고 났을 때는 사형 당하기 전에 그들이 이렇게 산 게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누가 나한테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보면은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이랑 우리의 마음의 판단이 기생이라는 거에 대한 너무나 큰 선입관이 좀 있기는 해요, 사실. 그죠? 기생 라합. 어떻게 몸 파는 여자가 우리 교회 와도 돼요? 음. 우리 남편을 유혹할 수도 있는데 그 몸 파는 여자가 갖고 있는 옷이 그런 게밖에 없다니까. 가슴 깊이 파이고 치마가 짧고 예, 그런 걸 입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빼딱구들을 신고. 도대체 화장인지 변장인지 알 수 없는 희한한 걸 하고 몸에 쫙 붙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앉아 있으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왜냐면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라합이. 여러분 직업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라합은 애굽에서 생겨난 일부터 그들이 광야에 돌아다니는 일들이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을 때 이 여자가 어떤 인상 형편에 있는 여자인지 모르겠어. 왜 몸 팔겠어요? 그것밖에 길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게 돈 벌기가 쉬웠고. 그런데 아마 형편만 되면 이 일을 언젠간 그만두리라 생각하고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뭐 그냥 술 따라주는 여자는 아니에요. 창녀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구했대. 쉽게 얘기하면 LA에 있는 창녀하고 라스베가스 창녀는 급이 다르다고 보면 돼요. 무슨 뜻이냐? 아니, 몸 파는 여자죠. 그런데 요런 데는 몰래 몰래 생피해서 라스베가스는 대놓고. 그러니까 제가 라스베가스를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약간 이제 좀 타락한 도시 뭐 이런 그러니까 여리고는 그거의 극치에 있는 창녀예요. 어디 몰래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하는 창녀가 아니고 누가 봐도 저런 하여튼 그 여자랑 잠자기를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저 여자랑 살고 싶지는 않은. 그런데 이 여자는 몸은 더러울지 모르지만 들리는 소식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는데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정탐꾼 같은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실은 나라를 배반한 거죠. 엄격하게 보면. 그죠? 음.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는데 야 우리나라는 저 볼 거 없어. 어? 이제 일본 니네가 우리나라를 다 점령할 거야. 그러니까 가거든 니네가 저기 쳐들어오거든 나를 우리 가족들을 좀 잘 대해줘. 그러고서 살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나쁜 사람이죠. 예? 용서 못할 사람이에요. 매국노고 그죠? 근데 이 여리고 성, 이 타락하고 사치스럽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 사는 것보다 저런 하나님, 진짜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봐도 그 신전에서 하는 짓들이나 이 모든 게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들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저런 신을 섬기는 것보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면 내가 섬길 수 있겠다. 그런 하나님이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 같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걸 다 줬다고요. 여리고 사람들한테 다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상처나지 하나님은 맞아. 근데 순종하는 건 싫어. 야 어떻게 그렇게 금욕을 하고 사냐. 어떻게 11조를 다 드리며 사냐. 나 그런 건 싫다. 지금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만 하면 안 되나? 어떻게 얻어 걸려서라도 이렇게 구원받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여기서 질문. 어, 여리고성이 어떻게 멸망했죠? 아람 씨.
여리고성 멸망한 거 어떻게 멸망했는지 알아요? 네, 나팔 그거 일곱 번 돈 다음에 7일 동안 예. 나중에 하고 그냥 와르르 무너져서 지가 아, 아닌가?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도르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은 7바퀴를 돌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10줄로 세우면 20km예요. 20km. 1m 간격으로. 그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여기를 돌아요. 예?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소리를 질렀는데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이 성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내렸다고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고 소리를 질렀는데 성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음. 정탐꾼을 보낸다는 얘기는 근무 교대 시간을 알아서 뭐 이제 특별한 이 뭐라 그럴까 정찰대나 아니면은 특수 군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밤에 몰래 근무 시간 교대하는 사이에 그들을 해치우고 밤에 성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음. 성탄군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은 이걸 돌아서 멸망시킬 거예요. 음.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야 돼, 말아야 돼? 필요 없어요. 정탐꾼이 필요 없어요.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뺑뺑 도른 다음에 소리 질러서 멸망시킬 거예요. 근데 왜 정탐꾼을 보냈느냐? 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용기 주려고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진짜 이유. 라합을 구해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한테 그렇게 경고를 하고 성령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여기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있었겠지. 근데 고집을 꺾고 싶진 않아. 아이, 그래. 시온 옥. 그 사람들이 뭔가 방어를 잘못했겠지. 그래도 우리 여리고성은 내가 봐도 아우, 내성과 외성이 있는데 여기가 점령될 것 같지는 않아. 여러분, 막 미국 증시가 막 증발을 하고 집값이 폭락을 하고 뭐 한국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 이렇게 또 갑자기 계엄을 선포하셔가지고 막 우리나라 증시가 다 날아가고 여러분 전쟁 나고 태풍 소리 나고 산불 나고 막 이러면 우리가 중국에서 막 쓰나미 나고 막 아니, 지진 나가지고 막 무너지고 그러면 와 진짜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하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나한테 산불이 우리 집에 온 적이 없거든. 우리 집 앞에 1.5마일 앞에까지 왔어요. 저희 집 여기 210번이라고 있는데 그 210번 위에 제가 자주 가는 그 홀푸드 마켓이 있는데 그 마켓 위까지 차량 진입 금지시켰어요. 그게 1.5마일, 2마일이에요. 대피 경고령이 딱 떴어요. 근데 저희 가족, 저희 우리 교인들 중에는 두 가정이 완전히 이 전소가 됐고 한 사람은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세 가정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사실 두 가정이에요. 두 가정이 정말 깡그리 탔어요. 보험이 있어도 보험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3년 걸린대요. 그 클레임 하는데 근데 새로 들은 소식은 거기 재가 된 그 땅을 다 청소하는데 1년 걸린대요. 알타데나. 여기 지금 탄대. 아. 1년. 그럼 1년 동안 내가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당하면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까요? 생각은 하죠. 근데 그래도 나 오늘 먹고 살아야 되거든. 하나님이 라합을 불쌍히 보셨어. 예. 그래서 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줘서 전심으로 자꾸 돌아오겠다니까 두 사람을 보내갖고 라합을 데려오려고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정탐이 아니에요. 보이는 건 정탐이지만 실제는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보냈고, 그 두 사람이 떠날 때 오늘 처음 읽은 성경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온 이 창에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 형제, 내 아비 가족을 다 여기다 모아라. 그래서 요 집에 요 붉은 줄이 맺어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줄게 이거예요. 자, 정탐하러 갔다가 목숨의 은인, 자기 생명의 은인을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고 왔죠. 그리고 와서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다 했겠죠. 그래서 싸움을 하러 갑니다. 자, 라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탐꾼들이 갔습니다. 정탐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잖아. 이 사람들이 계속 너희를 찾아 들어올 테니까 너희 그냥 금방 가지 말고 한 3일 숲속에 숨어 있다가 그러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사히 귀환한. 아니, 창녀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이게 이스라엘에서 뽑은 정탐꾼보다 더 똑똑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 돌아가서 복을 했어요. 그래서 붉은 줄이 걸려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라합의 생애가 라합이 사는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돼야 돼. 보세요. 정탐꾼들을 내보냈어. 라합이 빨간 줄을 그날로 걸었을까? 아니면은 한 일주일 있다 걸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준다 그랬어. 음. 그러면 즉시 걸었겠죠. 얇은 줄을 걸었을까? 동네방네 있는 빨간 줄은 다 모아다 걸었을까? 잘 보인다. 이거 못 봤는데?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제가 만약에 라합이면 난 집을 빨간 천으로 다 둘렀을 거야. 어디서 봐도 라합 집인 걸 알게. 그랬겠죠. 음. 그리고 라합이 무슨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오건 말건 이 사람은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밖에서 들리는 소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죄된 생각을 가지고 죄에 젖어서 살고는 있지만 살아야 돼서 먹기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라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면 내 요 안테나가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오나 거기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성 안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간담이 다 녹았어. 근데 안 믿어. 불순종해. 우리도 그래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안식일 날 해 떨어지는 시간을 칼같이 지켜. 안 사 먹어. 11조 정확하게 내.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이거는 여리고성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용기를 얻지는 마세요. 라합처럼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라합이 창녀인데 뭐 그렇게 해서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라합의 입장에서 솔직한 얘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저기 송경사 원장님이나 우리 최준태 원장님 관장님한테 우리가 막 이렇게 우주 얘기 막 이렇게 듣잖아요. 이호환 교수 이런 사람들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거기에 지구에 있는데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 손에 뭐 묻은 거가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몸이 더러운 거가 하나님이 쟨 더러워서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할 일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매일 목욕하고 기름 잘 발라가지고 반들반들하고 막 좋은 화장품 써가지고 우유 목욕하고 해갖고 피부를 잘 가꾸면 그게 건강한 몸일까? 예?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이웃에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건강하려 그러는 거지 그 건강식을 먹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 오늘도 손님을 받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이 여자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들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쯤. 라합이 큰일 났다. 드디어 오는구나. 왜? 야, 라합 잘 들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돌 거야.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돌 거거든. 그리고 소리 지르면 우리가 무너뜨릴 거야. 알아요, 몰라요? 라합은 모르죠. 이스라엘에게는 다 저기 준비가 되고 계시가 됐지만 라합은 몰라요. 나팔 소리가 딱 나요. 그런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걸어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맞춰 걸어요. 라합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날. 불러모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모으라 그랬어? 친지 다 불러. 응. 내 부모, 형제, 내 아비의 가족들 다 모아라. 그럼 아비 가족만 모았을까요? 진짜 친한 언니도 데리고 왔을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안타까워하는 정말 내 정신적 지주. 힘들 때마다 내가 가서 이야기하는 언니. 그러면 저기요, 제가 정당군들을 숨겨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늘 이제 들어오려 그러는데 오세요. 우리 집에 오면 살려준다 그랬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내가 배반했다고.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럼 뭐라 그래? 다를 다른 이유를 대겠죠. 아, 오늘 나한테 특별한 날인데 오늘 내가 초대할게. 우리 집에 와. 급하게. 큰일이야. 빨리 와. 아빠. 제발. 그래 막 아빠가 이 집에 오는 거 되게 싫어해. 딸이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내가 다 모았어. 안 되면 막 끌고 오는 거야. 아니, 진짜 한 번만. 그리고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갔어. 들어올 줄 알았거든. 아, 뭐야. 뭔 일인데? 근데 자꾸 밖을 기웃기웃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요. 뭐지? 그러니까 뭔 일인데. 아, 아니야. 그냥 내가 혼자 있기 외로워서 그랬어. 첫날은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둘째 날 또 나팔 소리가 들려요. 오늘인가 보다. 다시 또 오는데 핑계거리가 필요하잖아. 오늘 내가 저기서 되게 맛있는 새싹 비빔밥을 이게 준비를 했는데 와서 먹으라고. 내가 된장찌개 잘 끓이잖아. 오세요. 모아가지고. 근데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왜 그러냐? 근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하죠. 끙끙 앓는 거야. 계속 참아. 야, 너 왜 이렇게 밖을 쳐다보냐? 거기는 막 지금 공습경보 돌고 좀 그 여리고 사람들도 다 막 철병거 놓고 어떻게든지 전쟁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뺑 돌고 또 가요. 그걸 6일을 했어요. 백골 저기 그 어떤 이유를 또 만들 수 있을까요? 6일을 했으면? 그러니까 오라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이 많겠죠. 6일 동안 했는데. 근데 속은 어떨까요? 터지는 거예요. 안 들어올까 봐.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눈짓 발짓 막 빌기도 하고 화도 내고 하면서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7째 날이 됐어요. 오늘도 그래서 넋놓고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안 가고 계속 도네. 이 성을 7바퀴를 돌려면 제가 볼 때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때쯤 끝났을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도 애매하네. 공격을 먼저 해야 되나. 이거 그냥 계속 돌기만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근데 제일 속타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라합밖에 없어요. 아침부터 와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나 지금 오늘 무슨 약속 있어 가야 돼. 제발 오늘만 나랑 있어주면 안 돼? 근데 너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너 왜 그래 요즘 막 이러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창녀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직업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을 붙들 맘밖에 없는 거야. 라합이.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남은 머리의 정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런 거 하잖아. 저기 뭐야 우리 별 보러 갈래요? 아유 별이 문제야. 그 옆에 있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왜 별 보러 데리고 가려 그러냐고. 아유 우리 이번에 캠핑 가는데 같이 갈래요? 아니면은 뭐 우리 집에서 밥 먹으러 올래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교회 꽃꽂이 하는데 한글학교 하는데 건강 세미나 하는데 어디 캠핑 가는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안 믿어.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좀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이게 라합의 집이 붉은 줄이 달린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흘리신 걸 상징하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 들어와 있어야 산다는 거야. 그래서 자격이 없어요. 여기 누구든 상관없어. 그 집에 있는 사람, 그냥 어떤 사람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집에 똑똑 이게 저기 택배 배달원이 들어와가지고 똑똑하고 들어왔는데 무너졌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그 집에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 우리 저기 누구죠? 살몬과 그 두 사람이 딱 와가지고 특별히 이 군인들을 끌고 와갖고 그 집을 지켜주는 거야. 왜? 자기를 생명을 살린 여자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조건 없이 사는 거예요. 왜? 라합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무리는 저는요, 고기도 안 먹고요, 커피도 안 마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안식일날 안식일도 잘 지키고요, 건강하게 먹고요, 막 물도 육각수만 먹고요, 뭐 알칼리 물만 먹고요. 하나님 나는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예언의 신만 보고 살고 싶어요. 하늘나라에 그런 사람 없어요. 목 잘린 사람, 몸이 톱으로 잘린 사람, 기름에 튀겨진 사람, 그다음에 막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상처를 가지고 딱 왔는데 고쳐주시겠죠? 썩지 않은 몸으로? 근데 나 흔적은 남겨놓으실 것 같아, 느낌이. 그런 사람들 와 있는데 우리만 아무 상한 게 없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마음도 하나도 그런 게 없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나는 다 살려도 이 여자는 안 살릴 것 같아. 차라리 딴 여자를, 딴 사람을 살리지. 라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죠. 내가 하늘에 가서 라합을 볼 거야.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의 더럽혀진 몸과 상관없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이 여자의 꿈이었어요. 그 룻 있죠. 룻기에 나온 룻. 모압 여인이거든요. 모압.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자손이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근데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신명기에 모압과 암몬 여인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랬거든.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왜? 그 정신 갖고 있는 인간들은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 왜? 그 모압 지역에 사는 여자인데 마음이 너무 착해. 그리고 그 유대인 어머니한테 들은 메시아의 사명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런 거를 갖고 싶은 마음에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눈이 아니면 여기 흑인 며느리가 한국으로 간 거야. 여기 살던 그 남편이 죽었어. 그리고 여기 한국 살던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 사람이라고 어머니를 모신다고 간 거예요, 한국에. 한국에 흑인 며느리가 오면 엄청 반겨요, 동네에서. 시골. 예를 들어서 저 경상도 완동 무슨 저기 그 뭐랄까 그 정통 그 혈통을 주장하는 사람들 마을에 며느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먹이겠다고 매일마다 식당 나가서 일하고 그런 거라고. 가면 안 돼요. 나오미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며느리 보고 떠나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니네 젊으니까 빨리 딴 데 가서 근데 이 룻이 얼마나 착한 여잔지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은 흉년이 오게 하고 모압에 풍년이 있게 하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있으니까 가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가. 거기서 룻을 만나. 그러니까 룻을 이제 하나님이 룻에게 사명을 주고 알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다시 모압도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하고 이스라엘에 양식을 줬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남편 다 죽고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아들 죽었으니까 돌아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굴 데리고 와요? 모압 여인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이 여인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상적인 사람도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가 되냐면 딱 이제 들어와가지고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아스의 조상이 되죠. 보아스의 엄마야? 살몬은 누굴 낳고 그다음에 거기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도 룻이랑 결혼했죠. 살몬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라합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몬이 유대인이고 라합이 가나안인이죠. 그러니까 혈통이 반반 50%죠. 근데 여기서 나온 그 아들이 보아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또 누구랑 결혼하냐면 룻이랑 결혼해. 그러니까 25%딱 떨어져요. 정통 혈통이 아니라고. 음. 제발 모태신앙 36 어쩌고저쩌고 얘기지 마. 그만하시라고. 어디 가서. 혈통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 그러면서 엉망으로 사는데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전부를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되게 무서워했는데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상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살린 사람을 딱 보니까 거기서 평생 기생 창녀짓을 한 여인을 살렸어. 왜? 이 여인의 마음이 더 깨끗하니까, 마음이 깨끗하니까 몸은 더러운데 살몬이라는 사람과 다른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서 결국은, 그러니까 정탐을 보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예언을 읽고 다 찾아봐도 라합을 구하려고 정탐꾼을 보낸 것인 뿐이야. 네. 절대 뭐 정보를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을 준 거죠.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이미 몸이 다 망가지고 그냥 솔직히 죽여도 할 말 없는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에도 이런 여자하고는 유대인들이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조상을 삼아요. 예수님의 조상을 삼는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깨끗한. 이 여인을 살린 걸 딱 보는 순간 제가 그리고 이걸 머릿속에 딱 맞춰준 순간 그러면 여리고 사람은 이 여자를 살렸다는 얘기는 누구도 살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도 천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여인은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라고. 하나님은 그 여인도 살렸어. 근데 나머지가 다 죽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그 사람들이 다 버렸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시면 돼요. 자꾸 속아요 우리가. 내가 뭘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아들들은 얼마나 떳떳한데. 아빠 이거 사주세요. 진짜. 이제는 커갖고 좀 덜하지만 진짜 아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돈이 어딨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많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 지금 저 롬마리에 있는 둘째 아들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야 임마 저희가 포트리로 이사를 왔는데 앤드루스는 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포트리 H마트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한 10분 거리 걸어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H마트를 딱 갔는데 와서 하는 말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씩 웃으면서 돈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많잖아요. 한참 웃었어요. 얼마 떳떳한지도 몰라. 아주 뭐 지 돈인 줄 알아? 지 돈인 줄. 아빠 지갑에 돈 있잖아요. 떳떳하다니까. 아이스크림 좀 사주실래요? 밥 사주실래요? 이거 되게 민망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 아버지, 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하고 싶은 일들 되게 많잖아요. 애도 돌봐야 되지. 아니,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 육적인 일, 영적인 일 얘기하는데 성경 보는 건 영적인 일이고 집안일하는 건 육적인 일이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는 뭐는 갖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데 지금 어떤 신호들이 들리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이 마음이 있어야 라합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구하면서 우리한테 뭔 사명을 주셨냐면 너는 이 닥쳐오는 마지막 심판의 소리에 넌 관심이 어디 있니? 내가 이 땅에 와서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나하고 내 자식들하고 내 가족들밖에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난 나하집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에 가면 꼭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인간들인지. 도대체 라합이 누구를 데리고 왔는지. 하늘에 가면요 진짜 할 일 엄청 많아요. 우주 돌아다니지 않아도 배울 것도 많고 알아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판의 기별이 전해질 때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만 보면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신뢰감이 안 생기는데 오죽 건질 사람이 없으면 이 여인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 네 명을 천사 손잡고 끌고 나왔는데 그 네 명이 한 짓이 뭐예요? 하나는 소금 기둥대고 하나는 딸들이 주는 술 먹고 딸들이랑 관계 맺어갖고 애를 낳는데 모압과 한번 만들어가지고 나 그딴 걸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시면 이런 여인들까지 구원을 하셨는가. 이걸 안다면 우리가 멸망받을 때 하나님한테 진짜 큰 아픔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 아프게 하더니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아픔까지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 살아야 될 방법은 라합처럼 사는 거예요.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고 돈은 내내 신경 쓰고 그 징조가 안 보일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 핑계를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신앙 안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거 하라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거고 건강을 주신 거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기쁜 일인데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그거 있잖아요. 저기 친구랑 같이 보냈더니 우리 애는 없어지고 친구만 돌아왔어. 그러면 진짜 그 부모는요 너무너무 속상할 거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이 그런 날이 될까 봐 지금 오실 때가 지났는데도 안 오시잖아. 그걸 우리가 만들고 있다니까요. 우리 하면서 우리끼리만 놀라고 하나님은 되게 외롭고 힘들고 자기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지고 무한 비행기 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거기 사연 있는 사람들, 그것도 특별히 안식일 교인들이 막 그렇게 사연 있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 친척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근데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누가 갖고 있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네 옆에다가 누구를 보내서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진짜 마음도 깨끗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너 먹고 살 일만 그렇게 열심히 관심을 가졌느냐? 기쁘시겠냐?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안식일 교인들 전도 안 된다 그러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해서 안 되지.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첫 번째. 그 중에 좀 시시껄렁하게 다니는 사람 한 사람한테 진짜 잘해주고요.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만 잘하고 다니세요. 한 1년 동안 전도도 하지 마. 교회 오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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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만 잘하고 다니고 그냥 뭐 있으면 하나씩 주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절대 교회 얘기하지 마요. 교인이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교회 다니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 때까지.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있고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음 길을 열어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사는 게 재미날걸요. 기대도 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죄송합니다. 혹시 가족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씨 뿌리기 전도단이에요. 이렇게 집집마다 뭐 전도지 몇만 장을 뿌렸다 그러고 어디 가서 막 자랑을 하고 다니고 이 동네 우리가 전도지를 엄청 뿌렸다는데 아유 그렇게 뿌릴 줄 알면 하나님이 그냥 헬기로 뿌리지 그거 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쓰기를 원해. 마음을. 라합처럼 말은 못하지만 오늘 나랑 같이 있어 줄래? 이 집에 있어야 돼. 꼭 제발 한 번만 언니 아니면 아빠 제발 한 번만 나를 믿어줘요. 아유 라합이 일주일 동안 속 탄 거 생각하면요. 그 맨 마지막 날에 알았겠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집에 딱 오더니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분 때문에 당신들은 다 살았습니다. 라합이 주저앉았을 거야. 아마 다리가 풀려서. 근데 그 사람들이 느낄 거야. 아, 얘가 나 구원하려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애를 썼구나. 아니,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길었어요?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면, 아, 하나님 명령이 그랬는데, 아유,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라합의 그 가슴, 벙어리 낸 가슴이 탁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탁 주저앉을 때, 그 사람들이 옆에서 라합을 어떻게 보겠냐고. 와, 진짜,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언의 신에 얘기했다 그랬죠. 제가 설교하면서 목사들의 고통은 10배나 더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런 일을 알고도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은 걸 보고 그들을 쳐다보면서 너 이거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때 고통이 너무 심했대요. 근데 목사들의 고통은 그들의 고통보다 10배나 더했대. 그래갖고 제가 말을 좀 세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난 다 말했으니까. 근데 고통은 더 클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을지 살지도 잘 몰라. 사실은. 나 같은 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구원은 제가 맨날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실까 봐 받아들이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슬퍼하셔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합이 구원받았으면 롯이 구원받았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니까 용기를 일단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면 말해주고 싶어질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남은물입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 라합의 마음이 있으면 돼. 아 언제 오시지? 이 사람 어떻게 여기로 들어오게 하지? 요 마음만 있으면. 예, 우리 주요한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정체성을 잘 아는 일도 되게 중요한데 정체성만 뒤따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정체성을 알았으면 라합의 정신으로 안테나를 세우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보고 이 사람을 무슨 수두로 마음을 다해서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앉혀놓는 게 중요하다. 우리 젊은 영성들이 그런 정신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영에서만 젊은 영성이 아니고 각 교회에서 그 젊은 영성들을 발휘하다가 그걸 야영에 와서 에너지들을 서로 나누면서 또 시너지 효과 받아가지고 또 교회 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래야 진짜 그게 젊은 영성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모여갖고 우리끼리 놀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신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제발 그냥 이렇게 관망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어떤 사람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외로운 할머니 한 분을 잘 챙겨드리는 거 교회 오는 애 하나 손 꼭 잡아주고 너한테만 주는 거야 그리고 사탕 하나 주면서 그 아이와 유대적 관계를 잘 맺는 거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시작하고 이 선택받은 라합으로서 하나님의 기별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돔성이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있었는데 그들이 거절해서 다 죽은 거고 받아들인 라합 한 사람만 살았다. 그 이야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은 절대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걸 기뻐하지 않고 은혜를 충분히 주셨고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던 분이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젊은 영성 식구들과 함께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진멸한 아이들까지 모든 어른들까지 다 진멸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비와 긍휼과 가슴 아픔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도 분명히 이 세상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그저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분명 하늘의 기별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으실 건데 그 일을 저희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서도 뻔뻔하게 앉아있는 저희들을 보실 때 많이 속상하시다고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예언을 가르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겠습니까?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하시고, 라합이 일주일 동안 마음 아주 녹아내리면서 그들을 붙들어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도 라합 같은 정신을 가지고 붉은 줄을 우리의 마음에 두르고 또 붉은 천으로 꽁꽁 싸고 예수 보혈을 믿는 그 사랑을 뒤집어 씌운 후에 내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젊은 영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끝입니다. 아멘.